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인생의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그 누구도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창궐하여 전 세계의 문이 닫힐 것이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인생의 문이 닫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자신의 인생의 문이 닫혀서 사방이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과 생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비관해서도 안 되고 비관해서도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인생의 문을 닫고 여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모든 인간의 생명, 인간의 살을 우리 주님의 손아귀에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또한 우리 주님의 손에 갖고 계셔요.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어야 열리는 것이고 또 닫으면 누구도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는데 이렇게 닫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인생의 문이 닫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방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때는 그가 지금 제2차 전도 여행 한참일 때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오늘날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 지역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1차 전도 여행의 빛나는 성과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였어요. 이 선교 보고를 듣자 안디옥 교회 성도님은 너무 기뻐서 흥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교 보고가 끝난 이후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초대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일부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선교 보고를 들은 이후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의 구원관을 지적하고 그의 구원관을 심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참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의 구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구원관, 사도 바울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구원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한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참된 복음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상 숭배는 안 된다. 그리고 음행해서는 안 된다. 목매는 것과 피는 멀리 해야 한다 하면서 이 정도는 지키되 우리가 율법을 강요해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의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이 완전 무결한 순결한 복음임을 만천하에게 드러나게 됐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하는데 막힐 것이 없게 됐습니다. 걸림돌이 없게 다 됐어요. 그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방해 세력들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이후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비록 1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던 바나바와 의견 대립이 있어서 2차 전도여행은 동행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믿음의 동력자인 실라와 더불어서 1차 전도여행 지역인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을 순회하며 2차 전도여행을 하였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초반에 막 기적을 베푸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초반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탄탄대로처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 사역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2차 전도행 초반에는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1차 전도여행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들의 막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로 막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인생의 문이 막 활짝 더 열려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의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북으로 갈 수도 없고 서쪽으로 갈 수도 없고 남쪽으로 갈 수도 없고 동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 어디로 가려고 해도 다 그 길이 막혀버렸고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 소아시아 1차 전도여행 지역이었던,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초반에 주무되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문을 닫았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이렇게 잠시 닫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왜 인생의 문을 닫으셨는지를, 그 원인을 찾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인생의 문을 이렇게 닫으셨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의 선교의 길이 이렇게 막혀버렸는지, 더 이상 선교를 아시아에서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지,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이렇게 막으셨는지, 닫으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문, 선교의 문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 지역인 드로아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인생의 문이 이렇게 닫힐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문을 이렇게 닫으셨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온전하게 행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뒤에 예를 더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고 그리스의 오늘날 제2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제2차 전도 여행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여 사람들,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 폭동을 일으킨 주범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고 바로 그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관가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핍박을 받아요. 아주 억울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잠시 도망을 가야만 했어요. 자, 이렇게 도망을 간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핍박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하여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사도 바울은 금방 읽은 대로 데살로니가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런 양들을 생각하며 내가 너희에게 여러 차례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방해했다? 사탄이 방해했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도 아니고 사탄이 막았다. 하나님의 용인하에 사탄이 방해를 해서 내가 너희를 가지 못했다 하며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 사는 동안 살다 보면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이렇게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생의 문을 이렇게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가정의 불화로, 때로는 자녀와 후손들의 앞길을 막으면서 이렇게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닫고 계시는지, 닫으셨는지 그 원인을 잘 찾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부터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잠시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할 때 더 조급해하고 더 불안해하고,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기다리고 해야 할 때 더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반대로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용기를 내야 할 때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닫았을 때는 그 원인부터 찾아야 돼요.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러한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의 종들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래에 이처럼 한국 교회가 모욕과 천대를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이 되어버린 양 막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혐오를 받고 있습니다. 참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함께 교제도 못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있기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렇게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시는지 그 원인을 철저하게 찾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면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 우리가 그동안 놓친 사명이 있다면 이 사명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문을 이렇게 닫으실 때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관해서 성경은 참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닫으셨을 때, 그래서 그 원인이 궁금하고 혼란스러울 때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하면서도 선명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지난 삶을, 현재의 삶을 이렇게 투영해 보면, 비추어 보면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일 것이에요.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지금 닫고 계시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 해야 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는지 원인을 찾고 영분별을 잘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실 때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북쪽으로도 갈 수 없었고 서쪽으로도 갈 수 없었고 소아시아 어느 지역으로 갈 수도 없도록 복음의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으셨어요. 인생의 문을 닫으셔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자 무엇을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드로아 지역에 가서 유럽을 앞에 두고 마케도냐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환상이라는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환상 속에 아시아인이 아닌 유럽인인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선교의 문, 자신의 사역의 문을 닫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에 이런 환상을 보고 또 다른 길을 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구나 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역시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은 대체로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게 닫혀있는 이 인생의 문을 여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닫혀있는 인생의 문을 열까? 이게 온통 관심사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병에 걸린 성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질병 속에서, 내가 갖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병에서 나을까가 온통 관심사예요. 그래서 신앙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심지어 예수를 버리는 일까지 종종 있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닫으시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생의 문을 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 하나를 닫았으면 또 다른 문, 더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좋고 선한 문을 여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나는 성과 속에 했습니다. 또 2차 전도여행 초반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초반이 그렇게 빛나는 성과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조금도 유럽을 향해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오로지 오늘날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시자, 선교의 장을 완전히 막아버리시자 비로소 사도 바울은 유럽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유럽의 복음하라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유럽의 복음하라는 원대한 문, 영광스러운 문을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문이 하나 닫혔더니 더 크고 위대한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 반드시 문이 하나 닫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준비하시고 열으실 거라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당장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셔서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삶을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선가 지금도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도 또 다른 영광스러운 문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생의 문을 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지금 당장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을 닫으셨는지 그 원인을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삶을 비추면서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닫으셨는지 그 원인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닫을 때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시고자 하는 원하는 바가 있기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매도드시고 인생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센서를 다 환히 켜고 마음도 열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다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를 닫으셨으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마시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